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 같다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 잔치집에 가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에 참여하신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누가 제자일까라는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됐죠? 많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쪽에 가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가시고 또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에 따라가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각자의 그 목적은 달랐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떡을 주신대, 빵을 주신대 라고 하시는 분에서 따르는 분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대, 그러면 오늘 나를, 이런 기대감들이 각자 달랐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잔치집에 가면 각자의 모습대로 그 잔치를 즐기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그 마음과 자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는 이 믿음의 잔치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조금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자,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무엇이죠? 미움이라는 단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 앞에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담이 됐어요. 나의 목숨을 미워할 수 있을까? 여기서 미워한다는 이 단어가 저에게는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 단어 이것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도 어떻게 보면 미워해라고 하는 이 말씀,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미워하는 건 뭘까요? 어떤 게 미워하는 걸까요?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어렸을 때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라인을 그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 주전자를 들고 가는 한 친구가 앞에 쭉 줄을 긋고 나가요. 그리고 저는 그 뭐죠? 라인을 그는 그 통 밀 때, 그러니까 하얀 가루가 나오는 그 밀대를 밀고 그 친구가 간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 라인을 그리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불러요. "야 있구나. 선생님이 너 오래." 자,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계속 가다 보니까 고개는 돌아가고 그럼 몸은 어떻게 돼요? 몸도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 라인이 원래 이렇게 직선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삐뚤삐뚤 돼 있는 라인을 제가 그리고 있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를 보고 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보고 가야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뒤에서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 또는 옆에서 누가 나를 염려하는 소리에 시선이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그 옮겨가는 순간 우리가 그려가는 그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그리고 그 처음 운동장에 그렸던 그림처럼 나의 길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방향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미워하는 부분이라는 것이 바로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먼저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제자된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오셨습니까? 기도하기에 오셨겠죠. 말씀을 듣기 오셨겠죠. 그렇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걸음 가운데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시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흔들리고 요동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 뒤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자, 말씀에도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즉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시는 저 같은 나를 좀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기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제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자,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는 28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웁니다. 근데 그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것들, 자재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을
계산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임금과 임금이 싸울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31절 말씀입니다. 자, 어떤 임금과 다른 임금이 싸우러 갑니다. 근데 병력의 차이가 있어요. 자, 한 임금은 10,000명의 인원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 임금은 20,000명의 인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맞붙게 되었어요.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싸우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조건 나가 싸워. 우리가 승리한다. 그런 어떻게 보면 헛된 마음, 헛된 기대로 그 싸움에 임해야 할까요? 싸움에는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시냐면 오늘 28절, 31절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앉아 그 비용을 뭐 하라고요? 계산하라고. 자, 계산한다고 해서 조금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분명히 일상에서는 계산하는 게 맞아. 그런데 제자의 삶에 계산이 필요할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대가의 지불이 있지요. 자,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부모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과 나의 그 생명을 이어갈 준비된 모든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이 계산 앞에서 멈칫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리는 그저 따르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근데 제자는요,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치 망대를 지우는 사람과 그리고 전쟁을 앞둔 임금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누군가 와서 목숨을 걸라고 죽을래? 예수 믿을래?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숨은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식들, 나의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나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된 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나의 목숨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제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을까? 나의 우선순위는 정말 예수님인가를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그림, 망대를 짓는 사람과 그리고 전쟁에 앞둔 임금의 자리의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미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계시다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그리고 주님께서 요구하실 그때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 그것이 나라고 한다면 주님, 내게 주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 나의 삶의 중심을 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무리에 속한 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나는 무엇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입니까? 주님, 나는 예수님이 이해하시면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 잠시만요,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이해하시면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이 없다면 주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아버지 내 심령에 새겨진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이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그 사랑을 압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 내게 또한 주신 그 사랑을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가족,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말씀을 따라
제대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들의 연약한 육체와 마음을 주님 주의 보혈로 덮으사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하는 가운데 주님 주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를 따름이 그의 삶이 온전케 되는 믿음의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나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주님의 제자 되어 주의 지혜를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